안녕하세요. 마라나타 캐나다 교육교회 조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31번째 시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7주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을 왜 받는 것인지에 대해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몇 가지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한 속죄의 약속, 그 약속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는 구원 열차의 티켓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치 세례를 받는 것이 죄 씻음과 구원의 필수 요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 즉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사제가 베푸는 세례를 받아야만 원죄와 자범죄가 다 씻겨지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례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몸에 묻은 더러운 것을 씻어낼 때 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더러움, 곧 죄 또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씻어짐을 가시적으로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즉 이것은 상징입니다. 신호등의 녹색 불은 안전을 뜻하고 빨간 불은 위험을 표시하는 것처럼 세례의 모든 형식과 거기에 사용되는 도구들은 그저 상징물일 뿐입니다. 그 내용을 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세례를 가리켜 중생의 씻음이라거나 죄를 씻는 일이라고 표현할 때도 그것이 세례 시에 사용하는 물 자체에 무슨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서 그 물이 사람의 죄를 직접적으로 씻어낸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세례의 물은 상징인데 그것이 표시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확증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관련된 또 하나의 오해는 세례의 형식이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은 안 되고 온몸을 물에 완전히 담갔다가 꺼내야 한다고 소위 침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침례교라는 개신교 교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 역시 세례의 의미를 오해하고 그 외적인 형식에 얽매이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면 죽을 뻔하다 살아난 것 같은 느낌이 더 극대화되니까 세례의 의미를 더 잘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또 신약 성경에서 세례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원래 뭔가를 물에 담갔다가 꺼내는 뜻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로 강에서 사람들을 물에 담갔다가 꺼내는 방식으로 세례를 줬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이들도 세례가 구원의 필수 요소라고까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구원, 곧 죄 씻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하면서도 끝까지 그것을 나타내는 외적인 형식에 있어서만큼은 자기들이 원조라고 주장하는 것. 이 둘 사이에 과연 논리적인 개연성이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침례교가 세례를 오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이 오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세례가 믿음의 고백에 대한 확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인이냐 하는 것이죠. 침례교는 이것을 전자라고 봅니다. 즉 세례를 받는 것은 받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자신의 고백을 인정받는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례의 결정적인 근거는 받는 사람 자신의 의지적인 고백 행위에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발적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아, 너는 구원을 받았구나 하고 세례를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원리 하에서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혹 믿는다 해도 그것을 표현할, 고백할 길이 없는 유아, 어린아기들은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례의 참된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의 참된 의미도 사람이 믿는다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세례 역시 사람이 믿는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자발적인 고백 행위를 인정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의 의미는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희생뿐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안으로 들어왔음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약속 안으로 들어옵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인의 경우에 해당되죠. 성인이라면 복음을 듣고 그것을 스스로 믿고 고백함으로써 그 복음의 약속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바로 어린아이들인데 어린아기들 역시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남으로써 죄사함과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 안에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표시하고 확증해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자의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고 또 줘야 하는 것이죠. 과거 구약시대에는 이 도구로 할례라는 것이 쓰였지만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 안에서 세례를 명하심으로써 이제 신자는 물론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모든 유아들도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의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도도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 안으로 우리의 자녀도 받아주시겠다고 했는데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그것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